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부르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못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5장 쫙 뒤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은 5대 제사 중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선명한 십자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게 될 또 내일 보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조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좀 겹침으로 인해서 뭐 이게 번제 같고 이게 속죄제 같고 저게 속건제 같은 그런 좀 헷갈림이 있는데요.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이 속죄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길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어떤 죄도 다 하나님께 지은 죄지요. 뭐 그렇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범한 것 하나라도 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속건제는 내일 보겠지만 사람과 관계되어진 죄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구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번제와 속죄제의 구분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속죄제를 히브리 원어로 하타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타트라는 것은 그 신약에 오면 이제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표적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타트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은 길을 잃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1절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2절에도 뭐죠? 2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였으되, 이 그릇 범했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비시가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인데 길을 잃은 것은 고의적으로 잃은 것이 아니죠. 이것은 비고의적으로
다시 말하면 의식적이지 않게 행한 것, 바로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타트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하타트라는 것은 오늘 그 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문맥상으로 볼 때, 특별히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에, 그리고 그 원어상 그거 좀 복잡합니다. 설명하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어떤 그 정결제다. 이것이 이제 번제와 이 속죄제의 이 차이점을 잘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이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처음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바로 그러한 속죄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번제와 이미 소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드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죄를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용서받는 그런 것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되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의 그 모습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드러난 죄에 대한, 깨닫게 된 죄에 대한 정결케 하는 바로 그러한 제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둘 다 뭐 받아들여도 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속죄제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다가, 그것이 죄가 깨닫게 되거나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 죄를 정결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파급 효과입니다. 이게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자신 안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속죄제 또 정결제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문란하게 되고, 문란하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허술해지면 결국 범죄가 왕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확연하게 볼 수 있지요. 뭐 종종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무기수와 사형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기수와 사형수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죄는 확연하게 다른데, 죄의 질은 확연하게 다르고, 죄 형벌은 확연하게 다른데, 그런데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벌백계라고 반드시 그 죄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고의적인 죄, 다시 말하면 의식적이지 않은 죄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든 죄가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비고의적으로 다시 말하면 의식적이지 않게 부지중에 지은 죄라면 그 모든 죄가 거기 안에 다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쭉 보게 될 텐데요. 이 대상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결국 그 영혼도 망하게 되고 그 공동체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큰 관건이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목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이 죄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 속죄제로 우리에게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 예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바로 그 여인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대한 바로 그것이 아주 이 속죄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 여인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죄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뭐 이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고 이거는 뭐 다시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공중 앞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과연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난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인도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죄인, 바로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될 것은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데 3절 말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서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 원어에 그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그 정관사가 붙으면 그것은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부터 이 속죄제의 이 문제의 대상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옆에 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를 수종 들기 위해서는 서서 수종을 들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백성들이 그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자기가 그 희생제물에게 안수할 때에는 자기의 죄를 토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다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 죄에 오염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한자 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다루다 보면 그 의사들이 그 환자를 다루고 그 피를 다루다 보면 결국 자기의 흰 가운에도 피가 묻게, 피가 튀기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 특별히 이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이 죄의 오염의 가능성이나 기회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견해는 이 대제사장은 사실상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일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마치 죄를 안 질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대상이 저 위부터 저 밑에까지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제사를 완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고 그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와 인간 제사장의 제사를 비교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다 취할 수 있는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누구나가 이 속죄제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몇 가지 그 사례를 더 보시면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띄엄띄엄 읽도록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잘못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이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 족장은 어떤 그 정치적인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대제사장은 이 영적인 리더라고 하면 이 족장은 이 정치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27절과 28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러니까 대제사장부터 평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드리는 제물을 놓고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죄를 범하면 숫송아지를 끌고 와야 합니다. 온 회중이 공동체가 잘못해도 숫송아지를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족장이 잘못하면 순염소를 끌고 오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암염소를 끌고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2마리 내지는 집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형편이 되지 않으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10분의 1의 것은 이게 피의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드린 그 화제 위에 올려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속죄제, 이것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숫송아지고 왜 누구는 순염소고 암염소입니까? 그 이유는
영향력입니다. 파급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파급 효과에 따라서 그 재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피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6개의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를 가지고 5절에 보면 들어가서, 이게 다 피와 연관된 동사입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두 개를 말하고 있죠. 피를 가지고, 두 번째는 들어가서, 6절에는 찍어, 그 피를 찍어, 그리고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게 피와 연결된 동사들입니다. 7절에는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쏟을 것이다. 이렇게 6개의 동사를 이 피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가 어떻게 속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죄는 그 자체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죄제가 보여주는 것, 바로 그 죄를 죽이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자체가 죽음입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공동체가 죽습니다. 죄는 설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쭉 봤습니다. 고의적인 죄든 뭐 비의식적이지 않은 죄든 대상이 누구이건 뭐 이것에 대한 심각성, 이게 쭉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러분 죄는요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죄는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안 죽이면 내가 죽어요. 공동체가 죽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부터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공동체 전체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라 전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동성혼을 법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들도 여러분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도 잘못할 수 있어요. 총회가 잘못할 수 있고요. 노회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가결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공동체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예장 통합 측의 문제를 우리 측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따따붙다 얘기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그 명성교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총회 자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파급 효과는요 엄청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그들을 죽여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번제의 모습과 동일하죠. 이 죄의 정가입니다. 그 제물과 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안수는 그냥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아주 꽉 누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만큼은 다릅니다.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레위기 5장 5절입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안수하면서 자복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 죄를 죽이고 끊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람은 사실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죄는 너무나 분명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범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다 용서되는 거야. 맞죠, 말은.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럼 다 용서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용서됐으니까 그런 죄를 져도 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곤란한 겁니다. 간음죄 져도 돼. 그 죄를 져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네가 뭐라고 날 정죄해. 여러분,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중요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이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 죄를 자백해야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의 이 드러난 이 모든 죄,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이 죄를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양의 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그 속죄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주님이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 엄마가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내 죄 때문에 사랑하는 네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사랑하는 네가 희생을 당했는데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지울 수 있습니까? 그럼 인간도 아닌 거죠.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피를 통해서 내 죄를 받아내시고 그 죄와 함께 주님이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또 그 죄를 지울 수 있습니까?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와 함께 죽으신 것이라고 로마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에이, 뭐 그것쯤이야. 뭐 나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닫게 되거나 누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면 그 죄는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도 있으면 그거 내버려 두면 그 죄가 나를 죽여요. 내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죽여요. 아, 그래도 되는가 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게 되는 그 부분들이 있으면 죽이셔야 돼요.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성소 안에 들어가셨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행하는 것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그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거기에 피를 쏟고 그러면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죄는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은 죄와 온 회중이 지은 죄는 직접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그리고는 이 휘장을 향해서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의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이 휘장에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피뿌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피를 뿌린 것인데 이 피뿌림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성전된, 바로 우리들을 위한 피뿌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성전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향단에 그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향단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으로 드리는 기도일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죄를 죽여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그 피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성전된, 교회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의적인 죄든 비고의적인 죄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 어떤 죄든 그게 작은 것이든 큰 죄든 여러분 죄는 죽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오늘날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똥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것에서 불사를 지니라.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화목제를 드릴 때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그 내장,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그리고 두 콩팥 그리고 이 간 이 모든 것들을 번제단에서 화제로 태웁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이 어떤 겁니까? 나머지의 그 모든 것들은 특별히 제사장이 지은 죄와 그리고 온 회중이 지은 바로 그 죄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말할 것도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번제는 가죽은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이 되었는데 이 속죄제에서만큼은 가죽까지 다 태워야 됩니다. 어디서? 진영 밖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영문 밖에서 이것을 태워야 됩니다. 완전히 다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죄제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제물의 이 육체를 말합니다.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예수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제물은 진영 밖에서 태우게 되어 있는데 몽땅 그것은 바로 진영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영 안에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짊어진 이 제물 바로 이것은 진영 영문 밖에 가지고 나가서 태워야 됩니다. 완전히 가죽까지 다 어떤 것도 남김이 없이 온전히 다 태워야 됩니다. 물론 족장이 잘못해서 그리고 평민이 잘못해서 드린 제물들의 고기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부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정한 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부정한 죄인으로 그것도 모든 죄, 어떤 죄까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죄,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죄까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죄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취급을 받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치와 모멸과 침뱉음과 맞음과 채찍질과 그 모든 버려짐과 여러분 이것들을 다 당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온전히 태워지는, 온전히 살라지는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참 더럽고 정말 추하고, 어제 제자반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듣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65세 된 아시아 여성이 걸어오는데 그 흑인 이 건장한 놈이 그냥 발로 차버리는 그 장면, 그리고 머리를 3번이나 차는 모습을 보면서 와, 생면부지 아무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걸어오는데 그냥 그 건장한 발로 그 어린 그 약하고 그 나이 든 그 사람을 차버리고 머리를 3번이나 발로 차는 모습을 보면 와,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와. 그런데 오늘 어제 밤인가 봤더니 잡혔는데 자기 어머니를 죽인 흑인, 가석방 중인 상태였다. 그게 그놈의 모습만 이겠습니까? 그게 우리 죄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거를 주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안에요, 쓰레기가요, 여기저기 있으면요, 그건 지저분한 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쓰레기가 한 곳에 모아지면요, 그 집은 깨끗한 집이 돼요. 그 쓰레기는 어디에 모아져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여기저기 있으면 그것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에요. 그것이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영문 밖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 그리고 서로가 지은 죄, 우리는 그것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까지 우리가 서로 간에 너 잘했니 잘못했니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죄, 나의 죄, 너의 죄, 이 죄를 이렇게 막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는 이러한 이 죄, 더러운 죄, 추한 죄를 다 모아서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놈이 나한테 이랬고 저놈이 나한테 이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새기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탓하고 나는 의로운 체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다 태워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세족식을 하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세족식을 행하시는데 세족식을 행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 외에는 씻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은 매일매 순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케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떠한 사소한 것이건 비록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마치 나의 의로움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태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를 떠올릴 때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죽임, 죄를 죽임. 정결이라는 단어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번제 전부, 소제 깨짐, 화목제 누림, 그리고 속죄제는 죽임, 정결.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어지면 이 고난 주간이 바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행한 죄는 돌에 맞아 바로 죽어도 전혀 모자라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다 짊어져 주시고 주님께서 다 그 부정을 받으시고 그 수치와 모멸과 그 모든 침뱉음과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버려짐을 당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버려짐을 당하시면서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이빨을 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그 죄와는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이번 고난주간에 있게 해 주옵소서. 조그만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죽이는 하나님 그런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저희들의 삶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비난하고 탓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안아주고 주님 그런 공동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사명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영혼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